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다음번 찾아보시고 히브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귀, 영의 귀, 심령의 귀가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귀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저도 성령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 심령을 살리실 것이고 저에게 정말로 올바른 양식으로 풍부하게 입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심령이 열리지 아니하면 육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차곡차곡 담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들이 어두운 마음이 활짝 밝아지게 하시고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확실한 노정비를 세우게 도와 주시고 정말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아버지 자기의 길을 바로잡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앞이 막막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심령은 이 시간에 환히 대로가 열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종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말씀만 대원하려고 서싸우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오직 통로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자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바꿨더니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CD가 안 나왔습니다. 저는 내 생각에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말씀이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인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감히 나 같은 정말 본래만도 못한 이 미미한 존재를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오늘도 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건 엄청난 약속이 엄청난 우리가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떻게 말한다면 얼떨떨한 그런 정도의 놀라운 약속인데 그 과정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연속으로 계속되는 게 뭐냐면은 너희를 나의 친구로 삼겠다. 근데 친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다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비밀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많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라면 그냥 일반 친구라 그냥 그저 만나고 그러는 것이고 정말 내가 힘들 때에 나의 힘든 것을 그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대상이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화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좋지만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나는 육신은 잠을 자지만 내 영혼은 주님께 기도드리기 쉽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런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오락가락 많이 하지만 그 생각을 다 배제해버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계속 활용될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한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이어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즉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아주 이 통찰력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말씀이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한다?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 템포러리로 맺히는 거 원치 않고 계속적으로 과실을 맺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도한 것들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지만은 응답되는 기도가 얼마일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응답 주시겠다 그랬어요. 과수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과수원 주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과수들을 길러요. 거름 주고 뭐 벌레도 잡아주고 뭐 하여튼 여름 내내 많은 수고를 했어요. 가을이 되니까 이제 열매가 달리기 시작을 해요. 열매가 참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주렁주렁 달리면은 여름 내 고생한 것이 하나도 고생으로 여겨지지가 않고 또 물자가 많이 들어갔지만 아깝지가 않고 야, 저 나무는 정말 아주 정말 과실을 잘 맺는구나. 다음 해는 더 많이 고름을 주고 더 많이 거기다가 물자를 써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농부가 거기다 물자도 많이 들이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나무에다 비유한다 그러면 원 등거리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원 우리의 뿌리가 누구의 뿌리냐면 아담과 하와의 뿌리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들포도나 열리고 사과로 비유한다 그러면 조그만 능금 알죠? 배로 말한다면 돌배 먹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이상합니다. 제가 나이 점점 들면서 보니까 모든 과목들이 전부 다 덧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덧붙이는 과정을 겪어요? 거쳐야만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 등거리가 없어지고 다시 참포도의 등거리 가서 탁 붙어야 돼. 할렐루야. 참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참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갔어요. 우리의 그 원 뿌리를 잘라야 돼요. 그냥 들고는 못 가요. 잘려야 돼. 잘려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 들포도 가지가 어디 가서 참포도에 가서 붙었다 이면
참 포도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가서 속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가 합일체가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엮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농부가 계속 비를 내려주고 또 이슬 내려주고 뭐 거기 거름도 하기 때문에,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모든 영양 공급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제일 첫 번 축복이 뭐냐면은 사죄받는 열매라. 열매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인의 그 끝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저절로 죄 용서받아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요. 세 번째는 병 고침을 받아요. 네 번째는 블레싱, 축복을 받아요. 다섯 번째는 영생 복락의 자리에 들어가요. 이 다섯 가지의 열매는 내가 무슨 애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나는 포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포기해버려요. 하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를 때 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죄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더 병고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저절로 생긴다. 저절로. 이런 것들은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인데 꼭 주님께 연합이 잘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저 받을 수 있는 열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이제 그렇게 저절로 오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 맺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윌링이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가서 접붙었다,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다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액, 성령 충만과 그분의 교훈의 말씀을 온전히 영양분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도덕적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는 저절로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아, 이제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됐으므로 이제는 옛사람 하던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 언행심사 다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신이 결심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품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후레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니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런데 나만 그 복을 받고 좋아하는 것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윌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옆집 아저씨, 날 보고 따라오지 천만에 아닙니다. 저분들도 내가 이 받은 복을 같이 받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옛날에 미국의 최초의 이민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유학생 몇 명 빼놓고는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출신이 또 정말 아주 낮은 출신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요, 이민의 선구자예요. 근데 여자가 그 미국 남편을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와봤는데, 와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25 사변 직후에 말도 못했어요.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은 그 내가 말해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도 참 아주 어릴 때지만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말도 못하기 힘들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아마 풍부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들은 소리인데, 국제 결혼한 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당 평균 자기 친정 식구나 자기 친척들, 또 자기 아는 40명 이상을 불러들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와보니까 먹을 거 많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벌써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 완연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로 완전히 쫙
지금도 물론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은 너무 지금 희박하고, 그때는 완전히 한 달 동안을 문 다 열어놓고, 이 로스앤젤레스 얘기입니다. 여행을 갔다 와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없었대. 집집마다 철창이 없었고 펜스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집만 달랑 지어놓고 다 문 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자꾸 불러드리니까 1인당 40명 불러드렸다. 오늘 여러분 왜 불러드리게 됩니까? 와보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문을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 많아요. 매일같이 총격 사건 나고 매일같이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러나 그 당시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천국의 소식은 들을 쪽마다 매력 있고 들을 쪽마다 너무나 복된 곳이로구나. 나는 그 천국 내가 직접 못 가봤지만은 여러분들한테서 천국을 다녀온 분들을 많이 제가 알고 있어요. 천국을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요,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은 꼭 한 가지 길이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천국은 참 좋은 곳이래. 나만 가면 되나? 아무개도 가고 우리 친척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성령 받고 나서 우선 병이 났다고 그것만 좋아한 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하여튼 에브리데이 거의 매일 춘천에 우리 작은아버지네 가족들이 한 소락 사는데 하나인가 그 아이만 여기 지금 세리도 사는 걔 하나만 주일학교 다니고 있고 아무도 교회 다니는 식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간증과 더불어 편지를 계속 붙였어요. 편지를 계속 나 병난 얘기도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편지를 매일 보냈어. 매일. 내가 바쁜 그 선생 하면서도요. 친척들이라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 와서는 또 애들한테 내가 50분 수업을 하는데 40분만 가르치고 그까지는 수학 이제 고등수학을 내가 가르치게 됐지만은 고등수학 가르치면 뭐하나 영이 죽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애들 보고 한 반에 한 6, 70명 있잖아 옛날에 너희들 오늘 세상 떠나도 너희들 오늘 죽으면은 천당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니까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고등학교 3학년 내가 담당해가지고 하는데 남학생반 둘 여학생반 둘인데 거기가 미션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얘네들 성경 공부 그 학점 다 딴다고요. 그럼 너희들 뭐하러 성경 공부했니? 그러니까 그건 점수 달라고 했죠. 그래?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계속 내가 10분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경 지식이 딸려서 또 가르칠 수가 없네. 그래서 답답해서 신학 공부하게 달라고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우리 내 담임반에 학부형이 날 만나갖고 아주 순복음 신학교 오라고 막 그냥 자그마치 4시간을 날 꼬인 거예요. 응?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기도한 생각이 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학부형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대뜸 그 다음날 갔어요. 야간으로. 처음에 야간으로 갔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또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아주 국제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렇죠? 난 요즘에 개소에서 산상수훈을 또 읽고 밤에 한 2시 깨거나 3시 깨거나 일단 깨면은 다 옷 주워 입고 나가서 산상보훈을 읽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밤새껏 그 읽고 밤새우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읽고선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읽었는데 오늘 읽으니까 또 새롭고 또 오늘 읽었는데 내일 또 새롭고 그거 희한해요 그거. 예? 그 말씀이. 아니 어저께 분명히 읽고선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읽으니까 또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 못한 게 있구나. 자꾸만 그런 게 다가오는 거야. 회개 제목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온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착각이었구나. 갔다 가다 내가 바리새인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도가 안 나와요?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고 돈 하면 다니고 향락에 취하고 노름이나 하고 맨날 뭐 여러분 세상과 막 세상 취미에 사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답답하지 않다면은 여러분도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맺히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 체험만 잡고 해서 죄송한데 제일 가까운 게 제 체험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보면서 이제 물론 우리 이단자 같은 우리 오빠가 나타나서 자꾸 날 핍박을 해서 안식교가 좋다고 떠드는 바람에 끌려가면 머리가 막 아프고 장로교 가면 또 좋아요. 좋은데 장로교 가면 뭐 짐승표 받은 거래나 일혈경이라고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나를 얼마나 오빠가 핍박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데 그래서 이제 착각을 내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난 교회인 줄 알고, 안식교도. 밤낮 새우젓 건져내고 앉았고, 옛날에 김장김치라도 새우젓 담갔잖아요. 그러면 새우젓 먹으면 또 멸망당한다나 지옥은 없대. 그러면서 또 멸망당한다고 새우젓을 건져. 그럼 내가 속으로. 아니, 새우 국물이 거기 다 퍼졌는데 무슨 건더기 건져서 뭐해. 그렇게 바른 소리 하니까 우리 아빠가 하고 난 싸움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라는 것이, 좀씨들만 교회 다니는 거다, 보니까. 마음이 넓고 훌륭한 사람은 다 술도 먹을 줄 알고 적당히 사는데, 밤낮 주여주 하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좀씨로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교회 그만뒀어요. 그리고 교회만 보면요, 아주 그냥 고개를 돌려버려, 내가. 난 공산당도 아닌데. 예? 아니, 저기다가 실공장 하나라도 차리면 실타리라도 몇 개 나오겠지. 뭐 하는 거야? 다 머리가 좀 골빈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뭘 주여 뭘 자꾸만 하나님으로 달라고만 하나. 이렇게 역겨운 생각을 하던 데인데 8년 동안을 내가 지나면서 동양 철학도 공부하고 별거 다 하다가 하여튼 얼마나 가위가 눌리고 밤마다 뭐가 덮치는지 이거는 내가 신경이 약해서 그래. 보약 먹어도 안 되고 그런 찰나에 막 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강고의 전도사님한테 그것도 강제로 안수받았어요. 안수기 돼주겠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광신자가 왔구나 그러고 막 쫓아내려는데 안 나가고 이분이 해줬는데 병 고침 받은 거와 동시에 아이고 하나님 계신가 그러고 2번 기도받았고 내가 위가 10년 동안 별약을 다 쓰다가 안 났는데 이게 나버려갖고 밥을 막 이만큼씩 먹게 되니까 깜짝 놀래갖고 교회를 가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해놓고 며칠이 못 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내가 최면술에 걸려서 병난 거 아닌가? 병 고침 받은 거 아닌가? 이러고 앉아갖고 얼마나 웃기냐면 교만하기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은 내 꿈속이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럼 내 하나님 보고 믿겠나이다. 이런 건방진 기도를 했어요. 그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안 보여주니까 계속 6개월을 했다고 6개월. 하나님 모여달라고 하고 잔 그날은 영락없이 누가 나타나느냐? 마귀가 나타나. 요즘 생활이니까 이게 마귀죠? 흉악한 짐승 아니면은 시커먼 사람. 하여튼 구렁이 맨날 변해갖고 나타나는데 목적은 뭐냐? 날 죽인다는 거예요. 상당히 잠을 못 자겠어 무서워서. 근데도 또 누군가가 희미하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데 저는 또 누군가. 아침에 얼마나 이게 머리가 영이 어두운가 하면은 깨닫질 못해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악몽만 밤새 꿨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지 내가 그따위 저기 구렁이 보여달라고 그랬나? 하나님 보고 또 이러고 앉았네요. 6개월간을 그런 무서운 꿈을 꿔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악한 영이 하나 있긴 있나 보다. 내가 그러면 8년간 아팠던 게 그 악한 것들 때문에 병났을까? 그 서울대관에 유명한 의학 박사들이 내 병을 못 고치는 걸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것이나 병들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야 계시든 안 계시든 우선 악령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근데 가만히 있어라.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믿다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 마귀 쫓는 찬송 부르자 그래. 마귀 쫓는 찬송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한테 그걸 펴놓고 둘이 앉아서 또 조금 부르면 이게 또 꿈이 나타날까봐 이제
한 10대 번 불렀는데 10대 번 부르고 또 자면서 오늘 난 마귀 보기 싫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좀 나타나겠어요. 영락없이 또 마귀가 또 나타나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피해를 안 봤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딱 막아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6개월 만에 그 꿈이 물러갔어요. 물러가는데 하여튼 간에 그 다음 얘기 내가 그렇게 뭉충이 짓만 했다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은혜 많이 받고 생각해보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 가르쳐주시고 너 마귀한테 내가 해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네,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다 쫓았다 그러면서 누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젠 너희 집에 개가 많았는데 수십 마리가 있었는데 저 게장 좀 봐라. 게장이 담벼락으로 쫙 설치했는데 꼭 좀 사과 상자 같아요. 통통 비어 있더라고. 이제는 개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는 너희 집에 신발을 내가 실어다 줄 테니까 신발 장사해라. 그러면서 추억으로 신발 갖다가 거기다 꽉 채워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 날부터 절대로 그런 꿈이 안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살았다, 이제는. 그러고서 이제 내가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야,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구나. 내 꿈에.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안 되겠다. 내가 결론을 혼자서 맺는 거야, 이제. 세상은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는데 어둠이 있으면은 빛이 있고 악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있을 테지. 악한 영이 있구나. 악한 영이 있다는 거 알았어 내가. 그러면 반대적으로 선한 영이 있겠지. 아차 그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못 봤지만 난 믿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 계시다 하고 믿으니까 그때부터 편안하고 그때부터 살 맛이 나는데 그로부터 또 6개월 후에는 내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뭐 하나님 보여달라 말라 그따위 소리가 안 나와요. 저절로 천국에 있는 걸로 믿어지고 사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제일 1번으로 내가 깨달아진 게 뭐냐. 야,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교회로구나. 그렇게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도 고개 돌렸던 사람이 교회같이 귀한 기관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 나와서 은혜 받은 그 강고혜 전사님 세운 교회가 처음에 가만히 깔아놨어요. 교회 지은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냥 거기서 가불에다가 막 건축공원 바치고 막 교회가 귀중하다고 아니까 얼마나 교회 헌금하는 거 안 아깝고요. 교회 사람들을 몰고 가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성령 받은 이후로 6개월 만에 그게 17명밖에 없던 교회가 70명으로 부흥됐어요. 새로 세운 교회인데 거기. 여러분 교회가 귀중하다는 거 아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 알더라고요. 오늘 도덕적인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동시에 교회 봉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왜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힙니까 여러분? 알긴 알겠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힙니까? 아직도 자기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아집 속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글쎄 하긴 해야 돼.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비었구나. 자리가 비었구나. 아유 이 자리에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버지 다 모시고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아이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또 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지 않겠어? 오해받지 않겠어? 또 이거 상고래가 또 좀 이상하되지 않겠어? 내가 1년간을 그 학교에서 계속 10분간을 그 구원의 확신 주는 얘기를 했어요. 뭐 되든지 말든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한 석 장 정도의 카드가 날라서 거기는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 얻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카드 하나도 안 보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임 선생이 돌았다는 거예요. 돌았다고. 그 은근적 핍박이에요. 그죠? 임 선생은 돌았다라고 소문났대요. 수학 가르치다 말고 10분 동안 딱 남겨놓고는 숙제로 딱 내줘버리고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았다고 오해받아도 좋습니까? 난 그때 하나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괜찮아. 너희들은 내가 체험한 걸 모르니까 오해하겠지. 예?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아집을 버리십시오. 전도할까 말까 이걸 뭐라냐면 까말까병이라고 그래요. 밤낮 까말까병 들어가지고 바로 옆집에 사람 있어도 예? 전도 안 해요.
석 주 전에 어떤 남자분이 여기 잠깐 들렸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좀 마음 좀 편하게, 아니 마음 불안하게 하는 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남자 혼자 살았는데요. 갑자기 사람 소리가 안 나는데 며칠 후에 냄새가 솔솔 나더래. 이상한 냄새가. 그래서 매니저를 모시고 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부인이 어디 있대는데 아마 세포를 해가지고 있었는지. 자, 얼마나, 여러분, 이분은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대. 오래인데 옆집 아저씨 하나 전도 안 한 거야. 그죠?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가보니까 구더기가 다 끓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해가지고 했는데, 요 한 남자가 자살 않고, 뺑뺑뺑뺑, 네 집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담벼락,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다 이사 간대나. 그래서 뭐가 불안하십니까? 나는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시골에서 상이 나면은 쫓아가서 전도 겸 그 시신을 제가 만졌어요. 가서 입관을 내가 해드렸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옆집에서 누가 자살하는 것도 아무런 관심도 안 두고 있다가 갑자기 자살하는, 그게 뭐예요? 신문에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신문에 안 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 또.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이거. 아니, 미국에 올 때 얼마나 대사관에서 줄 서갖고 비자 받고 왔는데, 그 자살하려고 미국에 비자 받고 왔어요, 그래? 그 비싼 비행기 요금 타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관심 좀 둡시다, 옆집. 그리고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전폭적으로 순종을 하자. 내가 요즘에 산상 보문을 읽으면서, 나는 100% 순종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 순종 안 한 게 있구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 복을 빌라 그랬는데,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하고 복 비는 사람 몇 사람인가 했더니 아주 극히 좋고 속으로 꽁 하고 있은 게 더 많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100% 순종을 고사하고 50%도 아닌 것 같아, 이거. 회개하기 바빠요. 여러분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많은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계속적으로 막 그냥 홍수같이 밀려와 지금은. 얼마 있다 보면 또 빌이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오고 또 날. 그 빌에 깔려갖고 빌빌거리다 죽는 사람이. 예? 빌을 딱 붙잡고 막 기도하고 빌 붙잡고요. 빌 날라오고 물돈 있으면 그냥 얼른 보내면 되고 물돈도 없는데 빌이 자꾸 날라왔다 하면은 거기다 딱 손 얹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게 될지어다. 노력은 내가 하지만 놀고 잡수란 뜻은 아니에요. 노력은 하지만 역부족일 경우에는 기도도 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근심 잡고 했더니요. 머리만 다 빠져가지고 나도 요즘에 그 회개하고 있다. 손에는 머리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뭡니까? 나이 40 조금 넘으니까 흰머리가 막 생겨나고요. 손에는 전부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지나다 보면 다 해결됐거든? 해결될 동안은 못 참아갖고 좁아져. 이게 얼마나 좁쌀 같은 마음이냐. 마음을 바다같이 넓히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내가 붙잡고 이렇게 막 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아직부터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100%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려고 노력은 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전폭적으로 무엇이든 주님께 맡겨라. 네 번째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자.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실천하면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이 맺히기 위해서는 이걸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만 좋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오늘 그래서 믿음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도덕적인 삶의 열매도 믿음에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교회 봉사의 열매도 믿음이 좋다 보면 교회 봉사는 힘들지가 않아요. 저절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예요. 비전, ambitious, 여러분 hope. 눈에 보입니까? 만질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영의 세계가 연결이 돼요. 영의 세계가 연결되면 그 영의 세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육의 세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믿음의 세계를 낱낱이 설계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첫 뚜껑부터 끝에 뚜껑까지가 전부 다 기적이에요. 왜 기적입니까? 우리 3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4차원 이상이에요. 4차, 5차, 6차. 그죠? 3차 방정식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예? 고차 방정식. 4차원의 세계는 눈으로 못 봐요. 안 보여요. 아, 부피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눈에 보여요? 부피라고 하는 것은 3제곱밖에 안 되잖아요. 4제곱이라는 거 어디 있어요? 그죠?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일들이 기록된 게 성경책이기 때문에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다 집어 던져버려요. 야, 이거 이상한 책이로구나.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목사이면서요. 홍해가 갈라진 거 안 믿고요. 예수님 물리로 그런 것도 안 믿고요. 뭐 웃기는 그런 신학대학 교수들이 있어갖고 얼마나 참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믿음으로 설계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방 여자였던 수레보내게 여자를 보고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참 이상한 걸 믿음 가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 재주도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믿음들을 못 가지나.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갖가지 은사나 축복이나 다 상이죠, 여러분. 또 그리고 나중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면류관 온갖 상 다 줘요. 오늘 마음을 치고 넓혀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 전체가 믿음에 설계돼요. 믿음으로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뭐냐? 여러분, 오늘 열매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붙여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믿음 없는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돼가지고 안 받아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의 제사만 연락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의 제사만?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고 아벨도 연락하고 그 사람 그 아벨도 연락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면 그건 응답된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뭘 바쳤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하고 기름을 거기다 드렸다.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난 거예요. 제일 귀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귀한 거예요. 값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지렸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첫 곡식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잘 보세요. 첫 곡식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가인은 첫
곡식을 드렸다는 말이 없고 자기의 소산을 드렸더라. 소산이 뭐 그냥 농사진 거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그냥 턱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정성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사람 많으면 더 좋겠지만요, 정성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리 와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정말 오늘 정성껏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많은 사람을 족장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 다 정성껏 예배 드린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릴 적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때는 제사라고 그러죠. 제단을 쌓는데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중엔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단 쌓을 적마다 하나님께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민족적인 대부흥도요,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때에 미스바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쫙 모여갖고 막 물을 뿌리면서 막 통회자복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그렇게 극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막 천둥번개 치면서 블레셋 사람 다 쫓아버렸어요. 제단 한번 잘 쌓아가지고요, 그들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엊그저께 김준건 박사님 돌아가셨죠, 그죠?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저분을 나는 한국의 엘리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 대학마다 CCC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린 대학생들을 전부 성경 공부시켜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선교사도 많이 나왔고 주회장도 많이 나왔어요. 각 대학마다 선교회를 다 만드셨어요. 그런 대국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전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신 김준건 박사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래가지고선 8.15 성회를 열 때 저분과 뭐 몇 명의 목사님들이 아마 주동이 된 것 같은데 1978년 8월 15일 5.16 광장에서 100만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한 거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 너무 어릴 때 학생 쪽이었게, 그죠? 자, 우리나라가 100만 성도가 5.16 광장에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목사님들 올라 서려고 하고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막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남북 통일을 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막 했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도 다 가가지고 막 거기들 내내 서 있었어요. 뭐 앉을 시간도 없고 몇 시간인지도 몰라. 그런데 비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성회가 다 끝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여러분 비 오고 나서 비가 그친 다음에 생기는 게 무지개 아닙니까? 비도 안 온 환한 그런 대낮같이 밝은 때에 갑자기 무지개가 쫙 서가지고요, 기자들을 놀라게 했어요. 찍어놓은 사진 있어 지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민족은 아니지만은 100만이 넘는 성도들이 광장에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에.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중공군 비행기가 요직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거의 많이 태운 그런 비행기가요, 300명을 태우고 어떻게 오다가 말이죠,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같은 공산권이니까 그 평양에 그걸 착륙시키려고 뭐라 그래, 그걸 레이더망 계속 교신했는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대, 평양에서.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륙도 못하고 조금 오니까 어디가 됐또? 서울 됐죠? 서울에서는 그걸 받더라는 거야. 서울에서는 그 교신을 받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려왔어요. 생각지 않았던 이건 외국 손님들 300명이 온 거야. 중공의 높은 인사들이 거기 많이 탔대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요, 상당히 지혜롭게 대했어요, 그분들을. 그야말로 불청객이라고 보면 불청객인데, 이분들을요, 있는 대로 환대를 했어요. 그냥 막 좋은 데 다 구경시켜주고, 관광시켜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들을 갖다가요, 우리나라 제품을 한 사람당 100가지가 넘게 줬답니다.
그래 중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게 없었대, 이거. 종이봉투 속에 들어있는 우유가 없었대요. 예? 종이봉투를 딱 찢으니까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시면서 호야호야 막 그랬다는데. 그렇게 문화가 뒤떨어져 있는 중국이 와서 보니까 김일성한테 듣던 얘기하고 다르거든?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남한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북한만은 지금 김일성 수령 아버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만 자꾸 얘기해서 이북은, 그때 이북 괜찮게 살았어요. 지금 같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북은 잘 살고 있고 남한은 다 거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정반대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중공국 관리들이 많이 찾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끼리 막 얘기하면서, 야, 보니까 사람들도 엄청 친절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불청객까지 와서 그냥 비상 착륙을 막 했는데 얼마나 환대를 받았는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거라요. 이 외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돌아가자마자요, 중공에서 평양, 두만강인가, 압록강인가 하여튼 건너서 송유관이 있대요. 송유관이 기름 보내주는 거. 그렇게 많았대요, 그게. 그걸 뭐,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개를 다 차단시켜버렸대요. 안 보내주겠다고. 보니까 남한이 참 정말 신사적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한테 거꾸로 말했다, 이게. 예? 그런 외교가 없어. 그래가지고 확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무리 뭐 무슨 회담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될 거. 민족 성에 한번 열고 난 고로부터 며칠 사이에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애들 불러다 놓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막 손잡고 기도하세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 놓고 아웅다웅 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자꾸만 둘이서 기도하면은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정성을 다해.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시야를 넓히자. 믿음이 커져야 된다, 이게.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커지는 건 방법이 뭡니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렇죠?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설교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글쎄요, 그러면 그건 다 흩어지고 말아요. 아멘,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또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딱 보니까 이거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성경 읽으면서도 여러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전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자꾸 믿음이 확장되는 거, 그 다음에는 뭐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기적.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적이에요. 전부 기적이에요. 만약에 나는 기적을 못 믿겠다 하면 그만두세요. 뭐 하나님은 소리 날 거 없으니까. 우리는 허무맹랑한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죠. 태초에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믿어지십니까? 뭐 이거 안 믿고 다음에 진노를 믿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말씀이 선포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믿음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으로 막 명령하면서 나가면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써있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뭐든 다 얻는다.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이산아 뿌리채 뽑혀서 바다로 들어가 명령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장애물들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 불러라. 좋은 거는 또 명령해서 끌어들이고 나쁜 건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예수님 탄생부터가 기적 아닙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십니까? 40일 후에 승천하신 거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오늘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요. 매일같이. 확실히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요 쉽게 살아요. 어렵지 않게 살아요. 10배의 혈루증 앓던 여자가 의사들에게 돈 다 뺏겼다고 그래요. 다. 맨날 의사한테 가도 하나도 못 고쳐. 혈루증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아세요? 계속 여자 하체로 그냥 줄줄줄줄 더러운 건 아닌데 냄새가 막 사람들이 부정하다. 또 율법적으로 이제 혈루증 앓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사람도 같이 못 앉게 돼 있어요. 앉고 일어난 자리가 막 거기가 더럽게 얼룩지고 말이죠. 피비린내 나고. 이 여자가 몸은 그렇게 망가졌는데 기적을 믿는 신앙이 있어. 아,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 떨어진다. 확신. 오늘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병이 있다든가 여러분 문제가 있다든가 다 확신 가지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받고 가자 이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다시 또 요 근래 한 5, 6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책을 내가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한 달 안에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 내 몸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아니 선생님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밀고 댕기고 막 오는데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믿음 없이 만진 사람하고 믿음 가지고 만진 사람하고 영 다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시간 낭비한다면 얼마나 분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지금 예수님 몸속입니다. 할렐루야. 몸속에 왔으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맨 나중에 보면 영생의 열매가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야, 얼마 있으면 또 우리 어머니같이 되겠고. 나는 또 우리 어머니까지 나이까지 살 자신도 없어요. 근데 주님 나라 가면 좋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 뭐가 욕심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단지 주님 사업을 위한 자본 같은 건 필요하죠. 그럼 뭐 할 거냐고요. 이 땅에 쌓아놔서 뭐 할 거냐고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실컷 다니고 나서 나중에 죽어봐야 한다고. 그 한심한 사람이.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벌써 천국이 여기 와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 베풀고 하는 거 전부 올라가요. 자, 여러분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열매는 5가지는 저절로 맺혀진다고 그랬고 그런 또 도덕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윌링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거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믿음을 확장시키자. 세 번째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들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기적을 믿는 신앙. 기적을 믿는 신앙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 줄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생의 열매를 확실히 믿고 여러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가을철을 맞이해서 열매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예수님 밖에서는 말라질 수밖에 없고 열매는 고사하고 다 불에 던지어지는 쓸모없는 인간밖에 될 것이 없사오니 예수님 품 안에 쏙 들어가서 한 발도 내놓지 않고 세상과 딱하지 않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도 다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고 아버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자라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가 읽더라도 내가 듣더라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기적의 연속인 만큼 나의 삶도 기적 속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일관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주님이 올라오라 부르실 때 들림받거나 또는 살아서 우리가 들림받거나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짧아서 우리가 땅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내 땅속에 있는 내 육체와 다시 만나면서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